봉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아이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여라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8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 율법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도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이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법도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율례를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제 길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모든 계명에 주의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저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복 받는 법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 인기와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여호와 율법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는데 그렇지 않죠. 돈이 있어도 그 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돈은 축복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서 원하는 것들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이 진리를 알았기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으며 살지 않고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 이유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저희 아버지를 보고서도 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나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 가정은 한순간도 행복하지 못했고 결국 재물도 한 번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제가 작은 교회 목사로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늘 저는 감사하며 살았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신인 세상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헛된 것을 쫓아 불행하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왕좌에 모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겠죠.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 간단한 진리가 그 사람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죠. 성경을 평생 한 번도 읽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수두룩하고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그나마 설교도 들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마음에 걸림이 있죠. 걸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거슬러 행동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적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을 멀리하고 머릿속에 악한 생각까지도 밀어내는 거예요. 또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전도와 섬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 짓는 걸 좋아하고요. 사랑과 나눔과 구제를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을러요. 그래서 저절로 탄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행위의 온전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퍼펙트가 아닌 성숙, 머처를 말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늘 무너지고 실패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전보다는 좀 더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호와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으로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이 행실을 깨끗게 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란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불하기 때문이에요. 청년을 유혹하는 것은 단지 성욕만은 아니죠. 물질에 대한 소유욕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권력에 대한 욕구 역시 청년의 때에 빠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욕에 대한 유혹은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까지도 이런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저도 50 중반을 넘어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각종 유혹으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큐티를 하다 보니까요. 유혹에 져서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그런 날에도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살다 보니까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일평생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0절로 16절인데 14절을 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았으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의 율례를 자신에게 가르쳐 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주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규례들을 입술로 선포하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도를 즐거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시인은 그가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즐거워하며 잊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첫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요, 그가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인데요, 시편 기자는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도를 즐거워하고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했다고 14절에 말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적용이 즐겁고 재밌지 않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 자체가 의무가 되고요, 억지로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누리게 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늘 큐티 책을 주변에 두고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앱으로 매일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말씀을 제 아내와 제 딸과 이야기하고 제자 훈련생들과도 큐티 말씀을 나눠요. 그리고 제가 올린 큐티 영상 그 설교도 자주 듣습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재물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의 도를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최대한 말씀 묵상과 적용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성소 유니온과 가을하늘 전태성 목사의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것, 이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요즘 유튜브 구독자들이 많이 늘었는데 이것도 저에게 소소한 즐거움이 되는 것 같아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겁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묵상과 적용에 최선을 다함으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받는 법을 제대로 알고 말씀으로 정욕을 제어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함으로 참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